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 이 예담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37장 사울의 회심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회심의 계기는 사실상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더 기독교인들을 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던 사울,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이랑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고 성경에는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였던 바로 그곳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오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또는 개혁파는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죠. 후련히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됐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엎드러졌습니다. 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만 들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큰 우레가 치는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자, 사단의 도구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가 되는 역사의 시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서기 34년에 수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사울은 스데반의 의기양양한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관원들의 의견과 논증은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회방꾼이에요. 유대교를 회방하는 사람. 그가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협작꾼,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원래 사기꾼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아주 깨끗하게 또 친절하게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든 선한 행동이 다 가식처럼 사기치기 위한 가식처럼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울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견해가 옳다고 결정한 후로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견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폐하려 하는 주장을 바로 그 예수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어,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인데 바로 그 대신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 성전 파괴범들이고 그리고 유대 바로 예수도 자기가 사람으로서 감히 어,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주장했을 때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가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 자들이다. 여전히 그 사기꾼들이다. 이 스데반이란 사람도 역시 그런 부류일 뿐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율법을 파기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필요 없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니 바로 그들은 예수를 도저히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과 말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던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특별히 유대교의 치명적 이단이기 때문에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았다라고 어, 사울이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바로 유대교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어,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박해를 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마치 오늘날 어떤 교회가 또 그 교회 지도자가 성령 보혜사라든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리스도로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것만 봐도 그들의 뭐 행동이나 그 가르침들은 아니 그들의 그 봉사 활동이나 그런 것 그건 다 헛것이고 결국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니 그들은 이단을 넘어서 사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교회 이름조차도 입에 꺼내지기도 그렇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도 그런데 이 유대는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세가 99% 예, 거의 그 정도가 다 아주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물론 성령님도 성신도 인정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이미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지금도 현대인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은 두 가지 목적, 즉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업무와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수색하는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개인 업무가 어떤 뭐 대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울은 회당에서 낭독할 편지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곳에서 신문과 형벌을 받게 할 권리를 인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활력과 용기가 충천한 사나이로서 그릇된 열성에 불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미리 다메섹에 전해졌겠죠. 회당에 일단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그 유대의 그 공회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압송할 그런 권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열심히 선전했겠죠. 회당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있기 때문에 종종 회당에 안식일 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메섹 도시 도성 전체에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곳을 떠날 사람들 떠나겠지만 대부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울이란 자가 오는데 그들이 우리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교회를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사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아나니아의 장로 중 한 사람이었겠죠. 이 그리스도 교회, 다메섹 교회 지도자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가 수석 지도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회개시키라고 하는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자, 어찌되었든 이 사울의 동행자들은 이 공포심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한 빛 때문에 거의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 꿈에서는 모르겠지만 현실 가운데서 일어난 이러한 환상, 그런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로 그런 신비한 일. 그러나 땅에 부복하고 있던 사울은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울이 잠깐 동안 쳐다볼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구주의 형상이 영원히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신 건 아니죠. 만약에 100% 드러내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재가 되어 없어집니다. 네,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눈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망막이 손상되어서 눈을 떴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그의 마음을, 그리고 실제 그의 눈에 이 빛이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그를 가리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가 이제 그는 회당에도 갈 수 없었고 이 3일 동안 정말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는 시간, 강한 충격을 받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강한 힘으로 그의 마음을 감격시켰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바로 핍박하는 예수라. 물줄기와 같은 빛이 그의 캄캄한 마음에 쏟아져서 그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국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죽이며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일부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단자들을 박해하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어쩌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이 사울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 기독교 세계 가운데서 또는 다른 종교인들 중에 또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럴 일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믿음으로 자기들 생각에는 그 같은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가진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또 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박해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죠. 그들이 기독교가 기독교가 믿는 유대교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들이 모세 오경을 그들이 읽는 성경 중 하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그 도를 이어받은 자들로 믿기 때문에 역시 그들의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마 근본적으로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지만 믿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유대교도 마찬가지. 그들은 정말 기독교의 기원이니까요. 어,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신의 존재, 성령의 존재도 믿습니다. 물론 믿는 성령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방식은 좀 기독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냐 아니면 어쨌든 성경의 구약의 성신이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날로 번역하면 성령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심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와 같은 네,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진정한 감동과 역사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바울이 된 사울처럼.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회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순교자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그들 순교자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영접하는 진리에 굴복하는 믿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이미 믿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늦은 미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크게 외치게 하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인데 초교파적으로 이제 우리 재림 성도가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많은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결국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사울처럼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느 교단에 있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들의 신성한 직무로서 사울을 선택하여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만 예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로마 군병들로부터 분명히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스데반의 설교가 힘있게 되살아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하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그에게 진실하고 참된 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 기이한 빛이 그의 마음에 현저한 속도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이미 선자를 통하여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가 곧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그런 죽어가던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본 것을 알았습니다. 저것이 그냥 사기꾼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봤구나.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스데반을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었구나.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이었구나. 하나님 우편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네.
얼마나 위대한 계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면서도 두려운 빛이 사울의 심령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또한 그가 구하러 오신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으로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제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3일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신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었던 그 사실에 대하여 그가 핍박하여 잡아 가두고 죽게 만든 바로 그리고 강제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만든 바로 그 죄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회개했을까요? 바로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제는 그에게도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또는 아들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이와 같은 진정한 회심, 예수님이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경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바로 계시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또한 품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회개시켜서 자기의 유력한 제자로 삼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의 선한 양심을 보시고 그를 깨우쳐서 유력한 사단의 도구에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도로,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또 그와 같은 구원과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그와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사울처럼,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진심으로 정말 깊이 회개하는 우리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무사히 아무 다친 사람 없이 교회 식당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업을 끝냈습니다. 일단 1차 마무리, 철거 작업, 그리고 이 벽지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나 선거위원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위원 중 한 분이 이호지 장로님이 갑자기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픈 그런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게 돼서 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선거위원회가 이번 주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를 바랍니다. 어,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